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되는데, 첫째는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을 놓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 우리가 안식하면은 이제 다 알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안식이 있어요. 안식. 그래서 오늘 계속 안식에 관하여서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11절까지 계속 안식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것이 뭐냐 보면은 이제 먼저는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하면서 제7일째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다 이거죠.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7일에는 안식하시는 그런 모습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심 같이 우리에게도 안식하도록, 안식은 새롭게 창조되는 날이에요. 안식은 이제 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일주일 동안 피곤한 것들을 쉬고 다시 충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은혜 가운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죠. 안식일에도 자기의 몸을 고단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버는 것 같고 더 모으는 것 같고 더 힘쓰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나중에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는 모든 것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안식, 이제 7일째 되는 이 안식은 이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푹 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은 한 번 놓치면 아유 지난주에 못 갔는데 이번엔 꼭 가야지 하면 참 다행스러운데, 아유 지난주도 못 갔는데 뭐 이번 주도 빼먹어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또 지나면 또 그러다가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빼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면 이제 가나안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요 이 안식, 가나안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광야 생활이 있고 가나안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광야로 탈출을 했어요. 근데 광야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는 장소예요. 탈출했으면 빨리 가나안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 광야에서 머무는 사람, 1세대 사람처럼 광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나오지만 7절 이제 중간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를 따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모세와 함께 완고한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가나안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7일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안식이나
또 가나안의 안식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아요. 진정한 안식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9절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들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다 이제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고생과 수고가 다 한 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기 가서도 일하냐? 아니에요. 거기서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평생 수고했던 것 감사하며 쉬는 그런 모습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써 누구든지 힘쓰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광야에 살던 사람처럼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모델 본이 되는 것 알고 아이고 우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 백성들처럼 그냥 실컷 예수 믿고 애굽을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머뭇거리다 끝나는 인생이구나. 아니야. 이 광야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야. 빨리 지나가서 이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해야지.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여러분이 힘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 여러분에게 귀한 거 줬는데 아이고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 이거 없으면 또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이건 놓쳐서 안 될 것은 꽉 잡고 있잖아요. 막 꼭 뭉쳐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쓰라 이거예요. 진정으로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힘써라 이거. 힘써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힘쓰는 그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명품과 이 가짜는 표가 난다잖아요. 어느 날 보냐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핸드백을 들고 가요. 근데 핸드백을 들고 가다가 이 가짜 이 핸드백이 가짜는 딱 이것을 어떻게 한대? 비를 딱 머리를 아까 아직 이건 명품이 아니야. 남들 앞에는 명품처럼 하지만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딱 비를 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명품 가진 사람은 딱 가슴에 그냥 내가 옷을 버려도 이걸 딱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왜? 이건 명품이니까 비 맞으면 이거 다 다시 닦고 다시 하려면 돈 들어가. 이거 혹시라도 비 맞으면 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딱 가슴에 앉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 우리의 신앙이 명품이 돼야 돼. 까짓까 막 비 맞다가 아유 그냥 던져버리고. 저는 갑자기 비가 와도 걱정 안 해. 우리 교회 앞 뒤에 가면 항상 우산이 있어. 이 우산이 뭐냐? 뭐 병원에 왔다가도 뭐 왔다가도 다 놓고 가. 아낌이 없어. 그냥 싸구려니까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일회용 3,000원짜리 있잖아요. 아 요새 애들은 아끼는 거 없어. 한번 쓰고 그냥 턱 놓고 가. 그리고 비가 와도 언제든지 나갈 때 앞에 보면 우산이 있거든. 탁 쓰고 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진짜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라 이거예요. 힘쓰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예리해.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이제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봐. 그래서 내 마음을 읽어 내 생각을 알아. 내 뜻이 그렇구나. 그리고 판단하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찌러, 그리고 끊어, 그리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나를 완전히 개조시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교단 산상 부흥성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어떻게 처음 믿는 사람은 아니면 막 신앙의 지식이 막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다 한 사람은 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성경 없고 맨 자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느냐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막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서 나를 다시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자녀들만 수련회 보내지 말고 우리가 가자고 그랬잖아요. 2박 3일 동안. 내년에는 아예 여름 휴가를 그쪽으로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가면 기숙사도 주고 밥도 주고 막 집회도 주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산상 집회 가는 것 참. 어디 가려면 어느 기도원이 좋지? 어디 가면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는 건 정확한 이 교단에서 정확한 말씀으로 가장 좋은 부흥사로. 어제 총회장님 말씀 하는데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그렇게 은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은혜 말씀을 쫙 주잖아요. 강산강 그 철철 넘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거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은 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충전해야 돼요. 충전. 그래서 충전하고 은혜 받도록. 세 번째는요, 우리가 또 잡을 것이 있어요.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도리, 내가 믿는 말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굳게 잡아라 이거예요. 그분은 큰 대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다. 어제 대제사장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뿐만 아니라 또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이것은 체휼해 주신다. 이거 사람마다 다 연약함 있잖아. 다 모를 비밀이 있어. 연약함이 있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내 연약함을 아셔. 내 비밀을 아셔.
내 과거를 아셔. 내 인양 모난 부분을 아셔. 그 부분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동정히 여기신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그냥 한번 아유 아프지 마 힘내 말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게 오셔서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나와 함께 주무시고 늘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런 나에게 최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언제 주시느냐? 1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불쌍히 여김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를 아셔. 때 어떻게 그렇게 꼭 필요할 때에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떻게 꼭 필요할 때에 내게 물질을 붙여주시고 어떻게 꼭 필요할 때에 내게 환경을 그렇게 붙여주시어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숨겨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것이 어떤 은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 주여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비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어떤 사람이 많이 환난을 당해서 동굴 속에 쏙 숨어들었어요. 그 뒤에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서 여기 숨었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거미줄이 켜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미줄 켜져 있어요. 아이고 이 거미줄 찢어지지 않았네. 여기 보니까 안 들어갔네 하고 싹 다른 데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거미를 그냥 하나 보내주셔서 생각지도 않은 거미가 막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잠데 이거 그냥 들어왔다 나는 죽는데 큰일이구나. 그런데 거미줄을 싹 찢니까 여기는 아니겠구만.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왜 그때 거미를 거기에 보내주셔서 그 거미줄을 치게 하고 그냥 거미에 그냥 나오는 이 한 줄이 나를 살리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는 그런 복.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또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신기하신 분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내게 내려주시는지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체휼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 거냐?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 나 같은 게 하고 자꾸 자기를 늦추지 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하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또 내게 베풀어 주실 거야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요. 요즘 주일날 다윗에 관한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윗도 무너졌어요.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받았어요. 그게 누구냐? 그런 자는 죽어야 될지라. 그런 자는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했지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할 때에 막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막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자야. 그래, 나는 간음죄 짓고, 그래, 나는 살인죄 짓고, 나는 끝났어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했을 때, 그래, 나는 이제 용서받은 자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그래, 나는 이제 과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